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5장 구약성경 출애굽기 25장 31절로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31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가지 6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3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3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갖게 할지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고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 만들고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 불 집게와 불똥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1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성막에 대해서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막은 다시 한번 우리가 이렇게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면 성막은 쉽게 말해서 천막 같은 것이 이렇게 있어요. 천막을 둘러싸서 이렇게 울타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울타리가 전체적으로 크게 하나 있고 그 안에 천막이 있는데 이 천막은 나누어져 있어요. 그 천막 안이 앞쪽은 지성소라고 하고 그 안쪽은 그러니까 그 앞쪽이고 이쪽 뒤쪽이 되나요? 그렇게 들어가는 쪽에서 봤을 때 들어가는 쪽에서 들어가자마자 바로 있는 것이 성소고 거기에서 한번 휘장을 쳐 있고 휘장을 들어가면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소를 들어가기 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울타리 안에는 있지만 천막 안이 아닌 그 밖을 뜰이라고 하고 그 뜰에서 안으로 들어가면 성소에서 휘장, 천막을 지나서 안으로 들어가면 지성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성막을 만드는 과정에서 제일 먼저 법궤를 만들 것을 말씀하고
그 다음에 법궤는 이제 지성소 안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성소를 들어가기 전에 성소, 그 성소 안에 있는 두 개가 있는데 그 두 개의 그 성전 기구 중에 하나가 지난주에 봤던 그 진설병을 놓는 상, 떡상이죠. 그 상 하나,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등잔대 하나. 그러니까 성소 안에는 이 등잔대와 이 왼쪽이 여러분들이 볼 때 이게 어디가 왼쪽이에요? 내 손이 이게 왼쪽인데 지금 이쪽이 떡상이 있고 그 다음에 등잔대가 있어요. 이게 이제 그 성막 안에 구성되어져 있는 가장 기본적인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앞쪽에서 이제 그 하나가 이제 더 있는데 이거는 이제 지금 순서대로 보면 원래 이 그 분향단이 등장을 해야 되는데 분향단이 여기 지금 이 순서에는 이렇게 같이 안 나와 있어요. 26장으로 들어가면 이제 성막의 전체적인 뭐 천을 어떤 걸로 하고 실은 어떤 걸 쓰고 널판지의 규격은 어떻게 하고 뭐 이렇게 쭉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뜰에 있는 그 내용들을 또 이렇게 만들도록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런 그 성막 전체에서 어디에서부터 지금 순서대로 이 성전 기구들을 지금 만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성막을 볼 때 처음부터 볼 때 이 성막은 예배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는 것이 중요하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라 하신 이유도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시기 위함이고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셔야만 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만남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시는 명령 이 두 가지가 성막을 짓는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예배에서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데 있다 했습니다. 자, 그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 위하여 부르신 그 성막, 그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지성소 안에 법궤와 그리고 법궤 뚜껑, 법궤를 덮는 그 뚜껑에 그 속죄소를 만들어서 거기 위에 하나님께서 강림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이제 지성소를 나와가지고 성소 안에 들어오면 이 지난주에 보았던 떡상이 있었고 그 떡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한다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얼굴을 보여야 되는 의미로서의 12개의 떡을 매주마다 안식일마다 교환해서 새로운 떡으로 진설할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얼굴을 하나님 앞에 보이러 나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보이러 나오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배를 잘 준비해야 되고 그리고 이 예배를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보여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우리가 막 뭐 그렇게 하진 않지만 예배가 무질서하거나 아니면은 예배에 집중하지 않거나 예배가 하나님의 명령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방해되는 일들이 생기면 안 된다. 그랬죠. 제가 먼저 섬기던 그 교회에서 목사님이 신방을 가실 때 대신방을 가면 그때 참 제가 잘 배운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그 목사님이 잘 가르쳐 주셨는데 신방 예배를 가면 분주해요. 뭐 대신방을 가든 그냥 신방을 가든 신방을 맞이하는 가정은 예배는 둘째치고 예배를 드리러 간 건데 예배보다는 예배 후에 무엇을 대접할까로 분주해요. 대부분의 가정들이 마음은 참 알죠. 그 마음이 목회자와 또 함께 신방원 신방대원들을 대접하고 섬기려고 하는 그 귀한 마음은 알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작 예배에 집중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가서 이제 예배합시다 하고 둘러 앉아서 이제 찬송 부르는데 가스불 위에서 이제 찌개 끓으면은 주인은 일어나서 가서 찌개 한번 확인해야 되고, 또 뭐 소리 나면 해야 되고, 주문한 거 택배 오면, 그 당시에는 택배는 아니었는데 뭐 주문한 거 배달 오면 그 배달도 받으러 나가고, 그러니까 정작 신방을 가서 그 가정을 위해서, 그 가정과 함께 신방 예배를 하는데 정작 주인은 왔다 갔다 하고 신방 간 사람들끼리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이런 상황들이 많이 생겼던 것 같아요. 교회에서 모여서 하는 예배랑은 조금 아무래도 좀 형식이나 모든 것이 좀 자유롭기는 하지만, 그래도 아무리 형식이 자유로워도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하는 예배를 우리가 의식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몇 번을 이제 집집마다 다니면서 그러길래 저도 보기에도 참 안 좋고, 그 목사님도 이제 보면서 그런 것이 안 되니까 그 구역장들을 시켜가지고 미리 신방 받을 가정들에게 준비를 시키는데, 그 한 가지 잘 준비시키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요즘에는 거의 다 자기 이제 핸드폰이 있는데, 옛날에는 핸드폰이 아니라 집집마다 이렇게 유선 전화가 있었잖아요. 그 희한하게 신방 예배할 때는 전화가 꼭 어디서든지 와요. 그래서 그 전화를 받아가지고 이쪽에서는 한참 찬송 부르고 목사님 한참 설교하는데, 저쪽에서는 주인이 전화 받아가지고 지금 예배 중이야 전화 끊어 이런 이야기를 해가면서 예배가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가정에 들어가서 신방 예배를 하기 전에 다른 가정에 가서는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일단 예배 시작하기 전에 유선 전화선 다 뽑고, 일단은 어디서든지 어디서든지 급한 전화라도 전화가 못 오게 유선 전화 뽑고, 그 다음에 주방에 있는 모든 것 일단 다 끄고, 그리고 일단 10분 20분이든 예배에 집중하고 그 다음에 천천히 교제하면서 음식을 같이 먹고, 이렇게 가르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참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도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 앞에 우리를 보여준다라고 하는 그 예배적 형식을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지금 내가 내 모든 나의 삶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면 우리가 예배 시간에 분주할 수가 없죠. 볼일 보러 왔다 갔다 할 수 없고, 또 그 막간을 이용해서 전화 오는 거 확인하고, 우리 교회도 가끔씩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전화 오면 그 시간에 한참 예배 중인데 전화 오면 여보세요 하고 전화기 들고 받거나 전화기 들고 밖으로 나가거나,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안 하죠. 내일 수능 보는데, 수능을 보는데도 핸드폰 못 가져오게 돼 있죠. 아까 그 뉴스에서 보니까 핸드폰을 끄면은 되지 않는데 꺼놓은 핸드폰도 안 된답니다. 내일 평이 절대 그 핸드폰 안 가져가도록 해, 평이. 그러니까 그 시험 하나 보는데도 물론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서 하는 거지만 그 정도로 준비하게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분주함은 아주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얼굴을 보이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고 하나님과의 거룩한 만남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그 중요한 시간이란 말이죠. 근데 우리의 시선이 다른 데로 빼앗기고 우리의 이 청각이 다른 쪽으로 이걸 빼앗기면 기본적으로 그 예배 도중에 일어나는, 순서 도중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꾸 놓칠 수밖에 없거든요. 더군다나 지금처럼 이런 예배, 방송으로 하는 예배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이럴 경우가 많죠. 이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예배 전에는 단호하게 모든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준비하고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예배당에 아무도 없잖아요. 제가 교회를 오면 좀 이렇게 예배 전에는 제가 편하게 있습니다. 교회에서 다닐 때 이렇게 슬리퍼를 신고 다니는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여기를 딱 나올 때는요, 제가 사무실에서 여기 올 때도 슬리퍼 신고 오지 않습니다. 저기서부터 구두 신고 준비해서 와서 강단에 올라올 때 신는 신발을 다시 갈아 신고 이렇게 올라오지 그냥 그렇게 오지 않아요. 준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배에 얼마나 내 몸과 마음을 담느냐. 제사에 중요한 게 정성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정성. 그게 상에서 보여지는 그 의미라 했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또 한 가지 의미가 뭐냐면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함께 합쳐져서 온전한 예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성전 안에 있는 기구들이 그런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상 위에 떡을 진설한다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 앞에 얼굴을 보이는 시간이고 하나님 편에서 보면 예수님이 고백하셨듯이 내가 생명의 떡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의 떡으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다가오시는 것과 동일하게 이 두 가지가 연결되어져 있단 말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이제 등잔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비추어 주시는 의미에서의 등잔대이기도 하고 나아가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향하여 빛을 비추는 자로 살 것을 예배 안에서 확인하는 시간으로 이 등잔대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그것을 이제 살펴볼 텐데 이 등잔대는 좌우로 3개씩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중간에 줄기가 하나가 있어서 이 중간 줄기의 맨 위에 등잔 하나가 있고 양쪽 3개씩 있는 그 위에 등잔이 하나씩 있어요. 그러니까 등잔은 총 7개가 되고 가지는 6개가 되는 거죠. 근데 이 모양을 뭘로 만들냐면 살구꽃 형상으로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살구꽃 형상으로 만드는데 그 위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줄기로 흘러가는 모든 그 과정들이 다 끊어짐이 없게 하라는 거, 연결되도록 하라는 거죠. 나중에 등잔에 불을 피우기 위해서 그 관유를 부어야 되는데 관유를 위에서부터 부으면 그 순서대로 이렇게 흘러가서 밑에까지 가서 불이 다 타도록 하기 위해서 연결을 시켜 놓았지만 전체적인 의미에서 보면 등잔대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빛을 비추는 거잖아요. 빛을 비추는 그 개념이 하나님과 우리와 연결. 우리가 나가서 세상에서 빛이 되는 것은 우리와 세상의 연결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연결은 살구나무 꽃 형상을 만들으라고 했는데 이 살구나무 꽃 형상으로 만들라고 하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 우리 민수기 7장을 한번 볼까요? 17장 민수기 17장 살구나무 꽃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민수기 17장 민수기 15장 16장으로 들어가면서 고라 자손들이 이 모세와 아론에게 이제 반역을 합니다. 너희들만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삼았느냐 하고 고라 자손이 반역을 일으키고 그 반역을 일으키는 것 때문에 17,000명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의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각 사람들에게 12지파의 대표들에게 다 지팡이 하나씩을 이렇게 나누어 주죠. 그리고 이제 하시는 말씀이 민수기 17장 말씀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225페이지 민수기 17장. 자, 쭉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 우리 함께 눈으로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이 증거궤가 법궤라고 했었죠.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며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 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고라 자손들의 반역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론과 모세에게 하나님의 리더십을 확인시켜주는 상황입니다. 12지파 모든 사람들에게 지팡이를, 모든 사람이 아니죠, 대표자들에게 지팡이 하나씩을 나누어 주고 그 지팡이를 하나님의 그 증거궤 앞에다 갖다 놨는데 다른 지팡이들은 아무 이상이 없고 아론이 갖다 놓은 지팡이, 아론의 이름을 쓴 지팡이에만 꽃이 피었는데 살구나무 열매가 맺힌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살구나무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심, 옳고 그름, 누가 하나님이 세우신 자인가에 대한 하나님께서 그 권위를 세워주심과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더 이상 이런저런 일들로 원망하지 않도록. 왜? 그 원망이 그들을 죽음으로 몰고 가니까. 원망하여 죽음으로 이르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하나의 증거를 주셨는데 그 증거가 살구꽃, 지팡이에서 살구꽃 열매가 맺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등잔대를 성막을 만들 때, 성막 안에 기구를 만들 때, 등잔대를 만들 때 살구꽃 형상으로 만들어라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 등잔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너희는 내가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위를 등잔대를 통하여 설명해 주시는 것. 1차적으로 그 등잔대는 하나님이 세상에 우리 가운데 빛으로 오신 그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 편에서의 약속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겠다라고 하는 우리의 삶에 빛이 되어 주셔서 지켜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실 거니까 뭐 하지 말라는 거죠?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막 안에 있는 등잔대의 빛을 보면서 어두움을 비춰주는 그 등잔에 있는 그 빛을 보면서 캄캄한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등불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빛이 되어주시니 어둡다고 불평하지 말라. 등잔에 불을 끄고 어둡다고 불평하지 말고 등잔에 불을 항상 켜고 그 켜놓은 곳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라는 것이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자, 요거 예배 끝나고 성경 몇 장 몇 절 요거 지금 찾지 말고 딱 하면 딱 나와야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오늘 예배 끝나고 나서 거기다가 몇 장 몇 절 딱 쓰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등잔대를 거기에 놓아두신 이유는 하나님 스스로가 이스라엘의 길을 비추시는 빛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는 하나님 편에서의 약속인 거예요. 그리고 아론의 권위를 인정했듯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로서 아버지 되신 역할, 그 권위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권위를 아버지로서 그 권위를 지켜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등잔대의 살구꽃 형상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 예레미야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뒤로 예레미야 1장 11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나타나셔서 예언의 말씀을 하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장 11절, 구약 성경 1051페이지, 1051 예레미야 1장 11절 12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네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어떻게 포로로 잡혀가고 거기에서 어떻게 지내다가 70년이 차면 어떻게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예레미야에게 환상 가운데 보여주시는데, 먼저 예레미야의 마음속에 살구나무 가지 환상을 보여준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물었죠. 뭘 봤냐? 살구나무 가지를 봤습니다. 그래, 맞다, 잘 봤다. 살구나무 가지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그대로 이루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잔대를 살구나무꽃 형상대로 만들어라는 것은 하나님 스스로가 우리에게 빛이 되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스스로가 우리의 삶에 원망 없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친히 빛이 되어 인도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모든 약속의 말씀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이루게 하시겠다는 그 말씀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하나님이 지키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 편에서의 약속으로 살구나무 가지 환상을 보게 한 거죠. 그러니까 성막 안에 성소에 등잔대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의 약속을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약속을 지키신다는 말씀이 시편 121편에 이렇게 나와 있죠. 시편 121편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약속을 어떻게 지키시는지 시편 121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다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897페이지 시편 121편, 우리 믿음으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아까 예레미야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책임지시겠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책임지시겠다 하시고, 시편 121편에 보니까 하나님이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우리를 해하지 못하고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우리를 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낮의 해와 밤의 달을 통하여 우리의 길을 오히려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되 밤낮으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면서 우리를 지키시고 그리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다. 우리로 하여금 실족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영원토록 우리에게 빛이 되어 주셔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시겠다는 이 약속을 책임지고 완성하신다는 것이죠. 믿으시죠? 얼마나 복된 말씀입니까? 이 살구나무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뜻이 바로 그 뜻입니다. 살구나무라고 하는 히브리어 뜻이 밤새워 지킨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기가 막히죠? 등잔대를 살구나무 꽃 형상으로 만들어서 지으라는 건 하나님이 밤새워 지키시겠다는 것이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지켜내시겠다는 겁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에서 7 금초대를 봤죠. 7 금초대는 뭐라고 했어요? 7 교회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내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켜내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호흡하고 살아서 이 시간에 예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지켜주셨기 때문이죠. 지키기만 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를 지키시고 더 나아가서 시편 121편의 고백처럼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온다. 그러니까 우리를 도우실 분은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성소에 있는 등잔대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책임, 우리의 삶에 원망을 만들어가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열심, 우리의 삶에 등이요 빛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실족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밤새워 지켜내시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내 새끼다 건드리지 마라, 내 백성이다 건드리지 말라 이거죠.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내놓으라고 달려들고 우리를 실족하게 하기 위해서 숱하게 많은 방법을 동원하여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건드리지 마라, 내 백성이다. 건드리지 마라, 내 자녀다 이거죠. 우리가 무엇이 두렵습니까? 캄캄한 밤은 두려울 수 있지만 훤한 대낮에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빛이 되어주시니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되어주시니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고민할 일도 없습니다. 우리가 처한 현실을 원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 인생의 모든 길을 밝히 보여주시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걷기만 하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지키심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등잔대는 그 예배자로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는 세상에 빛이 되라고 교훈하고 있죠. 우리 마태복음 5장 산상복음에 나오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13절부터 볼까요? 신약성경 6페이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등잔대가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무한 책임이라고 한다면 등잔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은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라는 것이죠. 우리가 착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착하다는 건 내 안에 악함을 제거한다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성령의 열매 가운데도 양선이 있죠. 양선, 선한 양심.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이런 착함이 있어야 됩니다. 착하다는 건 조금 부족하게 사는 것을 말합니다. 착하다는 것은 경쟁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착하다는 것은 자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충분하다 여기는 것이 자족함이죠. 그건 착한 마음이 아니면 어려운 것이죠. 사람이 자족하지 않으면 탐욕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탐욕은 결코 우리를 배부르게 하지 못합니다. 그건 정말 욕심일 뿐인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성막 안에 등잔대를 세워놓으시고 하나님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지킬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길이 되어주시고 등이 되어주시고 빛이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밤을 새워 지켜내시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단 한마디의 원망의 말도 듣지 않도록 하나님이 열심으로 하나님의 역할을 책임지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만 서면 대단한 사람인 줄 알겠죠. 우리가 세상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대단한 사람들인데 세상 앞에서 우리가 주눅들 일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결코 삼키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세상의 빛으로 살아야 합니다. 등잔대를 통해서 그것이 성막에 영원히 있도록 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에서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에서 착함을 담아낸 행실이 착한 마음도 착해야 되고 착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착한 행실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 그것이 예배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또 교회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또 방송으로 예배하는 이 예배 시간마다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이라는 확실한 기대감과 소원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갖는 평안함 이것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불편하다고 예배를 벗어나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을 우리 스스로가 포기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워야 됩니다.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예배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방법이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방법이 그 예배 안에 있는 것이거든요. 등잔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 앞에 부름받아가는 마지막 순간까지 결코 어떤 이유로라도 예배가 포기되거나 예배가 무질서하거나 예배가 함부로 여겨지지 않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이 지켜내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고, 우리를 지켜보호하시고 많은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품에 안으셔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그리고 현실 앞에 두려워하는 우리들에게 걱정하지 마, 내가 있잖아, 내가 다 책임질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안아주심이 바로 등잔대를 통해서 표현하시는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안아주심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시니까 내 모든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내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기쁨과 찬양의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그 받은 은혜로 우리가 소원을 갖게 되는 것이죠. 내가 가서 살아야 될 세상 가운데 세상과 등지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을 비추는 삶을 살고 세상 속에서 착한 행실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믿는 자의 거룩함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착한 행실 하나가 굳이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라고 말하지 않아도 듣고 들어서 결국에 확인해 보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확실히 다르구나 라는 그 신앙의 인생의 흔적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예배 안에서 공급되고 예배 안에서 확인되고 예배 안에서 결단하고, 그리고 그 예배가 교회 안에서의 그 예배가 세상을 비추는 힘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요즘 성막 공부를 하면서 우리의 예배의 모습들을 깊이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하나 예배가 가지고 있는 의미, 예배 순서를 통한 의미, 그리고 그 예배 안에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이어야 되는지,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지를 우리가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우리의 예배가 조금 더 풍성해지기를 바라고, 우리 예배 안에 좀 더 감격이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예배자로 사는 우리의 인생이 주님 만나러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남은 인생의 모든 날을 거룩한 예배자로 사는 것에 대한 감격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구꽃 형상의 등잔대를 우리에게 교훈하시면서 하나님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각 사람을 어떻게 만지시고 책임져 주시고 안아주시는지 약속하셨사오니 우리 샘선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안아주심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끊임없이 경쟁하고 우리의 길을 어둡게 만들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수고와 눈물과 우리의 상처와 아픔을
다 품에 안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신실하게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산 것에 대하여 위로하시고 복 주시는 시간으로 예배 가운데 임재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밤새워 우리를 지켜내신다 약속하시고 그 약속에 책임을 지시겠다 약속하셨고 우리의 입술에 원망이 없도록 우리들의 삶을 만지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겠다 약속하셨사오니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평강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심에 우리 또한 세상에 나아가 빛으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을 밝게 비추는 빛이 되게 하시되 무엇보다 세상 가운데 착한 마음,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일들로 많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이 인색해지지 않게 하시고 넉넉히 나눔이 있게 하시고 넉넉한 섬김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 주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가슴에 품고 세상 가운데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신실한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수능을 앞두고 있는 평이에게 은혜를 주시고 지혜와 명철함을 주시고 최선을 다하게 하시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큰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MRI 검진을 앞두고 있는 이명신 집사님에게 은혜 주시고 평안한 마음 주시고 하나님께서 만지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주의 성도들을 붙드시고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기름 부으심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언제나 돌아보면 하나님이 일하셨고 언제나 돌아보면 하나님 아니었으면 지나올 수 없었던 우리의 시간들을 하나님이 안으시고 만지시고 덮으시고 붙드셔서 여기까지 오게 된 줄 믿사오니 그 은혜에 우리가 깊이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코로나가 많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로 하여금 예배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담아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심선능교의 모든 성도들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배의 소중함을 알고 예배를 사모하며 준비하며 기다리게 하시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선하신 만지심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우리에게 남은 인생을 오직 주의 말씀 따라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걸어가는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어려운 형제자매들이 있습니까?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과 문제 앞에 있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능력의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침묵하며 기도하며 아파하는 심령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위로하심과 갈 길을 밝히 비추시는 하나님의 빛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3일도 주일을 잘 준비하며 지나가는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순간순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제대로 경험하는 은혜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이들에게
착한 사람으로 조금 부족하게 조금 손해보면서도 감사함을 잃지 않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2월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남은 한 달 더 열심을 갖게 하시고 아쉬움이 없는 한 해를 보내게 하시고 기대감으로 새해를 기다리며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세워가야 할지 더 많이 기도함으로 나머지 마지막 한 달을 보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을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함으로 우리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추운 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고 서로 자주 문안하시고 우리 김평 예배 드리고 있겠지. 오늘 예배 소집 잘 갔다 왔나 모르겠네. 내일 내가 그저께 우리 평이랑 통화하면서 내일 시험 보는데 내가 태워다 줄게 그랬더니 괜찮습니다. 자기 혼자 아주 가겠다고 우리 평이가 다 컸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침엔 일찍 가야 되는데 추울 텐데 내가 태워다 줄게 그랬더니 친구랑 같이 가겠다고 그러더라고요. 내일 1교시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비록 수시는 다 합격을 했지만 그래도 수능에서 좋은 결과 얻을 수 있도록 위해서 여러분들 하루 종일 틈나는 대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명신 집사님 내일 옛날 머리 시술한 병원에서 MRI 검진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은혜로 평강의 마음 주시고 검사 잘 받고 또 좋은 걱정하지 않는 결과로 또 그렇게 받을 수 있도록 위해서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다들 많이 힘들고 어려우시죠? 여러분들을 생각하면 저도 참 마음이 아프고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더 기도하게 되고 더 여러분들을 가슴에 자꾸 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힘들고 어렵지만 조금만 더 잘 참고 견디시고 힘들수록 더 기도하시고 힘들수록 더 예배하시고 억지로라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겸손히 하나님 따라가겠다라고 고백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조금씩 늘려갈 수 있는 그런 남은 한 주간의 삶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평안한 밤 보내시고 금요일 날 방송으로 우리 다시 함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